은혜 받으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문맥상 11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을 마치 변호하는 것 같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것 같은 내용의 말씀의 그 비유, 이 비유라는 비유 속에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1절부터의 말씀을 조금 먼저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세리라 그랬어요. 많은 숫자의 세리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자, 죄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에서는 이 죄인은 앞서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 5장 6장에서도 말했듯이 뭐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그 죄인이라 그러면서 병행규절인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죠? 창녀, 창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창녀들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그 당당하다, 사회의 지도층이다, 또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이 창녀들을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이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여 나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수군거리다, 이 얘기는 트집을 잡다, 그리고 흠집을 잡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흠집을 잡거나 이제 트집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에 마땅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예요.
자, 정치인 누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사업가 누구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정치인과 사업가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없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밥을 먹을 이유가 없죠. 왜?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먹었어요. 근데 왜 걔하고만 먹니? 다른 저기서 농사 짓는 친구나, 아니면 어디서 치킨 장사하고 있는 조그마한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안 먹고 대기업 사장이 되어 있는 또는 임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최소한 신뢰를 갖고 하는 거니까. 요즘 시끄러운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하다가 걸린 거예요? 몰래 하다가 걸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입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비유가 3개가 나와요. 비유가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 비유, 이 얘기는 뒤에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 이게 사실은 점층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점층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이 비유라고 해놓으면서 비유를 마치 하나만 들은 것처럼 복수로 쓰지 않고 이 비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비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3가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점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거고요. 이것은 3가지의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중에서도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잘못된 관념으로 살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걸 하나님은 바로 원하신다. 바로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신다? 바로 이 3 비유 속에 들은 한 내용, 바로 이 비유인 거예요. 이 3개의 비유는 하나다.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나, 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는 없는 거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에 대해, 아니 거짓말 마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막 미국 사람들하고 어깨를 마주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친해요. 친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대쪽에 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점령국가 아니냐, 미국의 점령국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10끼 중에 8끼를 혼밥을 먹고 수행원 중에 한 명이 가서 죽도록 얻어맞아가지고 전치 6주라나 8주라나 거의 뭐 뼈가 부서지고 갈비뼈가 몇 개씩 부러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사과 한마디 듣지를 못하고 그냥 하위직 공안들이 팬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수행원을 미국 애들이 두들겨 팼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었죠. 대통령조차도 어떤 사람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뭐냐?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다 라고 저부터 그렇게 외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예,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중국으로 가서 머리 숙일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가서 머리를 숙일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요. 우리는 헌법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투표를 해서 중국 좋아하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기도 하고 미국 좋아하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돈 많이 주는 마귀가 나는 좋아 라고 하면서 파우스트가 뭐예요? 내 양심을 팔고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20년 동안 머리 숙인 한 인간의 그 삶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파우스트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자식이 지옥으로 빠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유를 준 듯 싶지만 오늘 이 비유 세 개를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라고 하시는 거고, 이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도저히 그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버지의 독재에 무릎을 꿇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비유를 세 개를 들어서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희 중에 4절에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양을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1마리를 됐어, 그냥 난 99마리 있으면 되지 뭐 하고 돌아오지 않잖아 라고,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지. 너희들이 양을 그냥 재산가치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 1마리 1마리의 그 생명을 너희들은 사랑하잖아. 그래서 그 양을 너희들은 끝까지 찾아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니? 하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건 누구나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서 산과 들을 그야말로 얼마나 찾아다녀서 금방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숲을 속에 또는 가시 들 그 넝쿨 속에 머리가 걸려서 물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찾아다 돌아올 때 지금 5절의 말씀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특히 아빠들은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아이를 어깨 위로
이게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데리고 놀 때, 그렇게 어디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그런 행위는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그 존재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요. 지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요. 양은 100마리나 돼요. 그 중에 한 마리예요. 아주 미약한 존재, 아주 정말 어쩌면 별거 아닌 존재일 수도 있어요. 99마리나 있잖아요. 99마리나.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야단을 맞죠. 야단을 맞을 때 어떤 야단을 맞습니까? 양 100마리나 있는 사람이 남의 양 한 마리를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그 양 100마리라는 존재와 한 마리라는 존재는 아주 미약한 이 소소한 그런 별것 아닌 그런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한 마리쯤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한 명도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인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세리라고 말하는, 물론 그 사람들의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양심인데 그 양심이 가리워져서 정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창녀와 이 세리들은. 자, 내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반땅을 해서 이 로마에 돈을 바쳐야 되는 그 세리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지은 그 마태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레위. 그 마태가 레위 족속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집전해야 될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그 반땅을 해서 어디다 보내요? 바로 로마 정부에다가 침략군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가 매 순간 양심의 가책으로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어떤 계기가 필요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건 자식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정말 이웃들하고 모여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할 때 혹시 다른 양을 잡지는 않았을까요? 다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지는 않았을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촌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야기고, 그 당시에 평범한 목자들은, 정말 보통의 목자들은 다 이렇게 양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이 의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맨날 사고뭉치, 맨날 잘못하고 있는 그 양이, 못된 양이, 엉덩이에 뿔난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쁘다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둘째 손가락. 이 아픈 둘째 손가락이다. 그게 일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맨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을 감동시켜야 되고 일본을 넘어서야 하고 일본을 결국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제가 A병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A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과 일본. 특별히 어디라고요? 전라도와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G7이 가서 회의를 하고 모였던 그 섬, 그 지역이 A병이 제일 많아요. 왜 많을까요? 전라도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교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전란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 일본으로 도망갔죠. 그러다 보니까 피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맨날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던 중국을 더 좋아해. 참 묘한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김사갓이 어떻게 했어요? 자, 자기 할아버지를 개 같은 새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를 아니 과거에 자 옛날에 이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해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논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친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 역적죄로 이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김사갓이 뭐라고 썼냐면 그런 개새끼는 죽어도 싸다. 이런 내용의 글을 탁 써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나중에 자기 엄마가 그 사람이 네 할아버지다. 아우 부끄러워라. 바보 같은 시대의 천재라는 그 김사갓이 그때부터 삿갓을 딱 둘러싸고 현실 정치, 경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전국을 유랑하고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국가에는 해를 끼쳤을지언정 제게는 할아버지입니다 하고 쓰고 나와야죠. 그리고 떨어져야죠. 지금 베크렐 뭐 몇 베크렐이 어떻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떻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경기도지사 김동연이라는 이 바보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허락하고 왔다. 이런 쪼다리 같은 인간이 다 있어. 지금요 중국 해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전이 일본 원전의 몇 배? 걔네들은요 수치를 아예 자기네도 그 원전은요 오염수가 있고 처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는 이제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오염수가 맞아요. 오염수. 그러면 처리수는 뭐냐? 그 기기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박 집사님도 있잖아요. 이 처리수가 있고 오염수가 있는데 일본은 틀림없이 오염수예요. 자, 그 오염수가 약 현재 62만 베크렐이에요. 그러면 62만 베크렐짜리를 바다로 그냥 내보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희석해서 6만 베크렐 정도로 희석을 해서 내버리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말한 거고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가 감시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 IAEA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친분이 있죠. 왜 친분이 있냐?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IAEA에. 서울대학교 출신, 카이스트 출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경수로를 만들고 그럴 때도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서훈 전 국정원장은 2년간이나 그 중수로를 없애고 경수로를 만드는데 경수로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는 기기란 말이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2년이나 북한에 가서 국정원 직원이면서 그 전문가로서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요. 서훈이라는 국정원, 나중에 국정원장이 되고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공무원을 어제 재판을 했죠. 공무원을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다 북한 놈들, 나쁜 놈들하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서훈이가 다 조용해. 자, 그 공무원은 스스로 탈북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증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을 서훈이라는 사람은 왜 했을까? 그리고 서훈은 2년간이나 북한에 왜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업은 IAEA와 대한민국, 미국이 같이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일본의 경수로 일본의 그 오염수를 버리는 일에 IAEA가 가서 감시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IAEA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속에 한국 국민들도 그 학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 기호 단어 그 단위 이런 거 나오니까 지진이 나는 거야. 사인 코사인 수학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몰라, 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장하잖아.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 딱 한 명이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좌파의 행위만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고, 그리고 100명 중에 99명이 IAEA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이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어요. 틀림없이 62만 베크렐을 6만 베크렐로 희석해서 내보낼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준이 4만 베크렐이에요. 일본은 6만 베크렐, 6만 2천 베크렐이에요. 6만 2천 베크렐이 일본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IAEA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원래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 기준조차 없어요. 기준조차 없어. 우리나라는요, 해마다 일본인들이 버리겠다고 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놓은 양의 10배 정도를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서 버려요? 동해에서 버리죠, 주로. 전라남도 영광에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동해에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왜 욕을 안 하죠? 일본 애들이 지네가 버린다는 양의 10배를 우리는 해마다 버리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왜 욕을 안 해요? 이상하네. 바보 같은 놈들인가? 자, 원전 오염수 문제도 알지 못하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묵묵히 빙그레 웃으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기다려도 돼요.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왜? 바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그 목소리 톤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얘기는 뭐냐? 일반적인 너희들의 생각을 나는 묻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양을 잊어버린 목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가 양이 도망쳐서 바보같이 도망쳐서 그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했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엄마고 아버지니까 아이가 잘못을 하고 그야말로 탈선을 하면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서 개자식이라서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쟤를 잘못 키워서 애가 탈선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라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자기에게 예수님께 말하게 하셨는가. 바로 목자인 예수님이 자기 책임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이탈을 해가지고 잃어버리게 된 그 문제가 뭐냐. 그 양이라는 놈이 되바라져 가지고 일찍부터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 지나가는 잘생긴 양을 보고 무리해서 이탈해서 쫓아간 건지, 아니면 늑대하고 한판 붙어보겠다고 무리해서 떨어져서 목자를 눈을 피해서 도망쳐서 늑대하고 KFC 같은 UFC 같은 그런 한판 붙어보자고 나간 건지, 아니면 어디 숨겨놓고 더 좋은 풀이 있다고 지가 찾아가든지, 그게 아니라 목자인 예수님 본인이 이제 잘못해서, 예수님 이 목자가 바로 본인과 의논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도망치는 한 마리의 양이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찾아다니죠. 여러분 고속도로 있고 싹 나오면 뭐라고 첫 번째 간판에 프랭카드가 뭐지죠? 잃어버린 송 누구야? 송예희 찾아주세요. 연락 좀 해주세요. 후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요 20년 전서부터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사람 포기 안 해요. 왜 포기 안 하죠? 아버지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를, 내가 송혜의 아빠를 제가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 해요? 내가 그 아이를 잊는다면 눈을 감는 날이겠지요.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날은 제 눈을 감는 날이겠지요. 돈 벌어 아주 돈 벌어서 다 그 프랭카드 걸고 앉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겠대요. 왜? 내 새끼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소년 아시죠? 대구에서 그 십몇 년 만에 애들이 유골로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 중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 중에 하나는 진짜 거리에 나가서 늘 프랭카드 들고 엄마 관공서 앞에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계속 1인 시위하고 그러시다가 그 아버지들이 이제 밤이면 너무 허탈하니까 술 한잔 하고 잠자고 이러다가 간암으로 그렇게 아빠들이 죽고, 그냥 아이들을 잊어버린 그 엄마 아빠들은요 삶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라고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려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휩쓸려 가지고 만약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엄마도 아이도 막 눈물을 콧물이 돼가지고 막 흘리면서 찾죠. 한참 찾다가 해가 졌어요. 아유 깜깜해졌네. 내일 찾지 뭐. 내일 찾지 뭐. 그리고 그 엄마가 그냥 집에 갈까요? 저기 뭐야 놀이동산 이제 문 닫아야 될 시간입니다. 다 나가세요.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내 자식 찾아내 하고 싸우는 게 엄마예요. 아빠예요. 내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여기 문 못 닫아. 불 못 꺼 하고 싸우는 게 그게 엄마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빠서 도망친 거야? 엄마 아빠가 부주의해서 아이를 놓친 거예요. 바로 양을 잃은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은 뭐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임시 우리에다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서라도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고 나서 기뻐서 머리 위에다가 올리고 막 무등을 씌워가지고 춤을 추지 않겠냐, 너희들 똑같은 심정이지?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세리들과 그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창녀를 한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절 이하는 드라크마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10드라크마를 가졌다는 건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자, 유대 사회에서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그러니까 히랍의 이 동전이란 말이에요.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과 같아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1일치 품값에 해당하죠. 이 드라크마도 역시 한 드라크마가 1일치 품값이에요. 요새 품값이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 40만원, 뭐 목수들 중에서 그 대목수들 같은 경우 80만원, 이렇게 120만원까지 간다네요. 자, 그러면 자, 한 15만원이라고 칩시다. 15만원짜리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찾죠. 당연히 찾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라는 뜻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아니 1일치 그 품값에 해당하는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끝까지 찾는다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점층적으로. 자, 이 목자가 양을 잃은 것, 그보다 더 센 강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는 이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드라크마 한 개가 너의 실수, 너의 실정, 네가 난 너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죄 10개를 이 드라크마 하나에 내가 감해 줄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으면 자기가 그야말로 우리 옛날로 친다면 실거지약에 해당하는 짓을 그 한번 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한번 했다가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큰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법원 판결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며느리가 좀 잘못을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수를 남편이 용납을 못하고 난 저 여자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 하고 내걸었는데 그 부인이 용서를 구하면서 내걸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나는 내 아이들의 아빠인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거 공이에요. 공. 그 다음에 나는 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사람입니다.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걸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결혼시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시아버지 모신 거 드라크마 하나, 시어머니 모시다가 장례까지 치러진 거 그거 드라크마 하나, 이런 식으로 법원은 이제 이 여자의 실수를 법원이 결국 남편에게 이건 실수지 죄가 아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이혼하지 마라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드라크마 10개를 가졌다는 건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고, 드라크마 10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남편에게 받은 거고, 남편은 이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내밀 때마다 이 부인의 부정함이나 이 부인이 잘못한 거, 뭐 재산을 실수했다든지 친구한테 돈 꿔줬다가 다 뜯긴다든지 남편으로서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결국 탕감받을 수 있는데, 이 드라크마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정말 끝까지 찾아내지 않겠어요. 자, 아까는 문제가 뭐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번에는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죠.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것도 끝까지 찾아내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심정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또 찾아낸즉, 이제 찾아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사람 아마 자기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 이후에 11절 이하에서는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점점 올라가죠. 자,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뛰쳐나가서 이웃나라까지 가서 못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을 만치 배고픈 상황을 맞이하고 결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죠. 이렇게 점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다. 이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성현모 목사가 또 강 집사님이 김미경 집사님이 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잘못을 했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이제 제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찾아다니고 쓸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끈질김, 하나님의 어떤 고집,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리고 죄인이 또 세상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은 자식으로 여기고 있고 똑같은 드라크마로 여기고 똑같은 양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자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문제가 있었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참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